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속나라의 그 화려함, 그게 너무 매혹적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힘 있는 왕을 세워가지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두드리 패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빼앗아 오기도 하고, 그걸 역사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제국주의라고 해요. 이게 이제 큰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가 봐요. 세상적인 것들이. 이런 잘못 각인들이 계속 들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치권이 약해지잖아요. 그걸 빈미로 해가지고 사무엘에게 뭘 요청합니까? 우리도 이방같이 열방같이 그런 강력한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직접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신정체제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직접 다스리는 정치체제를 신정정치, 신정체제라고 해요. 하나님의 또 진정한 의도는 이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 왕은 아무나, 백성들이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어느 지파에서요?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라. 그래서 제대로 이 복음을 성취할, 언약을 성취할 왕국을 만들어라. 그 왕국은 앞으로 세워질 메시아 왕국의 예표입니다. 그 왕통을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의도란 거예요. 이런 왕정체제를 신정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통해서 다스린다고 해서 신정적 왕정체제라고 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그걸 거부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세상 나라와 똑같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에 지난주 생각에 잠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이런 왕을 구합니다. 이게 잘못 각인된 영적인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다, 들어줘라.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한번 들어줘라. 임시로 허용하십니다. 이걸로 응답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임시로.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 대신 이 신정 체제를 거부하고 백성이 요구한 세속적인 왕 사울을 세웁니다. 그 사울이 선택되는 과정이 오늘 사무엘상 9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요, 성경을 오늘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세운 왕의 그 영적 상태가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했어요. 그러나 내면을 자세히 보면요, 영적 상태는 황폐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상태예요. 이 사울왕이 40년을 왕이 되어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 깜깜한 황폐된 이런 사람이 왕이 되니까 이 선민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40년 역사가 뒤죽박죽 별의별 사건이 다 터집니다. 결국 이 사울의 시대는요, 엄청난 실패로 끝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왕이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도 대통령 끝나고 자살한 사람 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래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을 잘 보아야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 나눠주신 것 이제 교재를 같이 보면서 말씀 생각합시다. 백성들이 요구한 왕과 하나님께서 예선하신 왕, 차이점을 성경은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어요. 족보를 한번 볼까요? 백성이 세운 왕의 족보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굉장히 이분이 아마 유진가 봐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사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아버지부터 해서 할아버지 쭉 나오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요, 그 지파 나름들이 아주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이걸 트라우마라고 합니까? 맞습니까? 그 가정 가문에 고질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사들이 다스린 시대를 사사기라고 하죠. 한 325년쯤 돼요.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이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 요 때가 사사시대예요. 한 325년 정도 돼요. 그 중에 100년 정도는요, 완전 역사가 퇴보한, 영적으로 캄캄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 중에서요, 가장 역사적으로 침통한 처참한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다음에 사사기서 19장, 20장, 21장을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끔찍한 사건이 생깁니다. 베냐민 지파 때문에. 어떤 사건이냐면, 에브라임에 있는 한 그 제사장의 이 레위인이, 아마 이분이 본 부인이 아이를 못 나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처벌, 둘째 부인을 하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이를 낳으려고 처벌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첩된 이 여자분이 유다 지파인데 굉장히 아마 행실이 아마 나쁜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남자 놀아나다가 친족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양반이 그걸 찾으러 가네?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통과하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되었느냐. 이런 동성연애자를 아시죠? 이런 것들이 안 그래 막 깡패 집단을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밤에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층에 유숙하는데요. 이것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레인을 끌어내. 그 사람을 보살폈던 노인이 그럴 수 없다.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의 첩을 내줍니다. 밤새도록 그 불량미를 보세요. 지금 말하면 이제 성적인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라 밤새도록 능욕하고 새벽에 이연에 와가지고 그 문지방에서 엎어져 죽어버렸어요. 이래 레위인이 열받친 거예요. 그 시체를 싣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는 칼로 시체를 토막토막 냅니다. 12토막을 내요. 끔찍하지요. 이래가 전 이스라엘 지파에 다 보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당했다 이거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요. 전 지파에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와서 이런 일이 지금 없는데 이런 타락이 패륜이 왜 있었냐요. 전 지파가 다 붕괴 일어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각 지파마다 그 장정 가운데 10분의 1을 10명이면 1명, 100명이면 10명, 그렇죠? 1000명이면 100명, 10분의 1을 차출합니다. 전 군인들을 한 40만 명이 넘어요. 베냐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못된 놈들을 끌어내라. 하나님 앞에 악을 처단해야 된다. 베냐민이 얼마나 이 양반들이 영적으로 무식하냐, 이 황폐되었냐, 못 내놓는다. 이래가지고 여기가요, 동족상잔, 피비린 난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결과 그 베냐민 전 지파의 모든 땅이 다 박살납니다. 모든 아이로부터 여자로부터 남자, 모든 사람들이 목비임에 다 죽습니다. 겨우 남자 600명 살아가지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0장, 21장. 그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된 시대요. 600명만 살아남았다니까. 나머지 12지파가 얼마나 열이 받쳤던지요? 우리 딸을 베냐민에게 절대 주지 않는다 맹세했어요. 주지 않는다 맹세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한 지파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의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 부인된 사람을 아내를 구해주겠냐, 이런 지혜를 짭니다. 겨우
그 600명의 처녀들을요, 여자들을 보내가지고는 가정을 꾸려서 지파가 살아남습니다. 이런 뼈아픈 과거가 있어요. 그 지파의 트라우마입니다. 성경에 별의별 사건이 다 있죠. 여러분 처음 들어가지고 눈이 동그랍니까? 성경을 안 읽는다는 말인데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무엘 이전의 사건이겠죠. 자, 그 지파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아마 그 조상들이 아마 이 중에 한 분 계시겠죠. 600명 중에. 그래서 보세요. 그 불모지에서 보세요. 다 죽어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이 가문이 일어선 겁니다. 이 아픔을 이기고요. 일어선 가문이에요. 자, 이래놓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아픔 속에서 일어난 가문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겠죠. 이런 어떤 아픔들이 복음이 아니면 치유될까요? 나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저런 색다른 자식들을 다 물에다 잠겨버리고 부모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까. 저게 지금 복음이 아니면 치유될까? 그렇죠? 이런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선하신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분의 가문을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12절에 보면, 우리 룻기 공부했잖아요. 룻기 4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여서 아내로 맞이할 때에 백성들이 부른 찬송입니다. 축복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 12절에. 그럼 유다는 누굽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님이죠. 그 아브람, 이삭, 야곱, 그 장자권을 누가 이어받죠? 유다가 이어받아요. 근데 유다의 장자권이 누구 이어집니까? 베레스에게 이어져요. 이 사건이 창세기 38장 사건이에요. 다음 또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에 굉장히 큰 분수령이 창세기 38장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거의 다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합시다. 노베레스의 가문으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연히 룻기 마지막 장은,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을 잇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이끌어가는 중간 역할이라고 했죠. 그 룻기 마지막 장에 마지막에 어떤 족보가 나온다고요? 다윗 왕까지 족보가 나와요. 베레스부터 쭉 이어서 다윗 왕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영적 상태와 그의 축복을 따라 축복하잖아요. 유다를 축복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왕홀이란 말이요. 왕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유다 지파를 통해 왕이 온다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그 지파의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운 왕을 세워야 돼요. 그 지파의 왕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이 족보가 다르죠. 그 다음 외모를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아주 유력한 이분 모습, 이런 자기 지파의 트라우마를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아주 아마 잘생긴 모양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여러분이 남자가 봐도요, 이야 멋있다 할 정도로요, 이렇게 하면 잘생겼는가 봐요. 예. 성경은 침이 말도 두 분이나 준수한 사람이더라. 예. 어떻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아마 제일 잘생겼는가 봐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어깨보다 더 크더니까 아무래요. 얼마나 늘씬하고 크고 아무래요. 잘생겼습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완전 홀딱 넘어갈 정도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딱 꼬이잖아요. 예. 다윗의 외모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은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그때 사건이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은 때 아닙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의 아들들에 다 불러오느라. 큰 아들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양반은 벌써 육군 사관학교 출신에다가 사울왕 밑에서 고급 장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선한 왕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들은 이거 보지요.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때 아마 다윗이 아무리 소년이라도 15살인데 별로 이렇게 잘생겼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판단할 때 형보다는 좀 질이 떨어지니까 저 양치를 저 들판에 보낸 겁니다.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중심을 본다. 네. 이런 글을 볼 때에 아마 다윗이 사울왕만큼 그만큼은 잘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마 체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의 인물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9장 3절 4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어떻게 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아마 원인 제공이 사울이 한 거지요.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이번에 네가 찾아보라 그 말이죠.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5절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끝내는 찾다가 찾지 못해요.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아마 그 아들 사울이 실수로 아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찾아오느라 결국 못 찾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는 사람으로 아버지가 임무를 맡깁니다. 이거는 별 볼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 다윗이요 5년 뒤에 골리앗 앞에 설 때 그때 사울왕이 한 말이 있어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나가겠습니다. 1대1 딱 나가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자기 사이로 어떻게 임무를 감당했는가 한 단면을 보여줘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 한 마리 잃어보지 않는 거예요. 물 가면요 그 물레들 던져가지고 정통으로 아예 급수에 맞춰가지고 반죽이 놓고 양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이게 정신 차리면 수염을 잡고 완전 막 엎어치기를 해가지고 다 쳐 죽였습니다.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다르죠. 하나님이 예선한 사람과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 이게 달라요. 자, 이건 다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백성들의 구원왕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잘 못 보거든요. 영적 상태요. 오늘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며칠 헤매다가 못 찾잖아요. 그러니 지쳐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할 합니다. 돌아가자. 그때만 함께 왔던 사환, 종이 아주 이 신앙이 있고 지혜로운 분 같아요.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9장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요, 돌아가자. 아버지 걱정한다. 그런데 종은요, 아닙니다. 이 성에, 이 가까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십시다. 물어봅시다. 누가 신앙이 더 좋아요? 그 사울의 신앙의 수준을 알겠죠? 영적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8절 한번 보세요.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1세겔은 몇 그램이에요? 우리 성막 공부했죠? 1세겔은 11.4g이에요. 그것의 4분의 1이니까 계산기 얼른 두드려 보세요. 2.85g. 돈으로 따지면 0.75g. 한 돈도 안 돼요. 이게 가나다란 실반지겠죠? 이 양반은 이걸 끼고 있는가 봐. 이걸 들여서라도, 왜 하나님의 사람이 갈 때는 그냥 가지 않고 예물을 가져가는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이었거든요. 이걸로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시다. 기도해 달라고 합시다. 자기 학기든 반지겠죠. 그걸 들여서라도. 자,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신앙이 좋아요? 사울은 멍하고 종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영적인 것 같아. 그 당시에 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요,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전 백성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만 모르죠? 사울만 몰라. 이 양반이 전혀 신앙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마 예배도 안 들었는가 봐. 생기기는 얼마나 잘생겼다고. 사람 볼 때만 끄뻑할 정도로 생겼는데 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황폐해요. 몰라. 참 답답하지요.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학교 성적 떨어지면 막 가슴이 아파 죽어. 학원 몇 군데 보내가 막 돈을 쳐발라야 돼. 신앙이 떨어지면 전혀 관심이 없어. 어떻게 되겠지요? 뭐 그 이야기랑 이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요.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만 몰라요. 또 더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1절로 12절에 그들이 성읍을 향해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물기 있는 이 하찮은 소녀들도요 사무엘을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만 몰라요? 사울만 몰라. 더 답답한 겁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을 만나고도요, 성 안에 들어가서는 그 대면에서 만나고도요 이 양반한테 물어봅니다. 사무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내가 네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다 근데 자기만 몰라. 이게 사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영적으로 이만큼 무지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고래고래 과함지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끼리끼리요 다. 유유상종이 말한 말 있잖아요. 찌고기는 찌고기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요래 만나니까 이게 진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 이런 영적 무지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증거로 역대상 13장 3절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말이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이 왕이 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은 누구를 상징하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제가 성막입니다. 크게 보세요. 사울이 왕이 40년 왕으로 다스렸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 때 온 겁니다. 영적으로 전혀 황폐해버립니다. 우리 자식이 이런 상태 되면 어떻게 할까요? 혹시 이게 우리 영적 상태가 아닙니까? 이 사울이 왕으로 추대된 다음입니다. 우리가 곧 좀 이따 곧 생각할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에 보니까요. 블레셋과의 전투벌입니다. 사무엘이 왕이 되는데 2년 뒤요. 2년 후에. 막 전쟁에서 지금요. 막 전쟁이 시작되니까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탈한 사람이 막 생기고 그래요. 분명히 전쟁이 전에 사무엘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며칠 기다려 안 와. 이 양반이 얼마나 교만하냐. 좋다 그러면 내가 제사장 할게. 번제물을 다 준비해라. 지가 제사장 대신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반드시 제사 집행을 누가 해야 돼요? 레위 지파가 해야 돼요. 아론의 반열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군이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라고 직언하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멍합니다. 사무엘상 15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요. 아말렉을 다 멸해라.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요. 이스라엘은 뭐요? 먼 친척 아니지요? 에서, 야곱, 상동이 형제니까. 그렇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이요. 아주 이 사람들은 도둑놈 집단이에요. 네.
이것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길을 막고 시비를 건 것들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 가만 놔두겠어요? 이 아말렉을 다 없애서 씨를 말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걸 정복하라는 겁니다. 아말렉을 다 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놓았으니까. 그 물건, 짐승까지 다 죽여라. 싹 다 말려라. 씨를 말려라. 이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을 사로잡고 자기 이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폼 잡기 위해서. 짐승 가운데 나쁜 거는 싹 다 죽이고 좋고 살찐 거 싹 다 살려서요 가져오고 탈취하고. 이게 사울왕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짐을 거치기에만 그 살찐소들 양들한 걸 짐승들을 다 훔쳐오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보세요. 아주 궁색한 변명을 드러내놔요. 변명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이 좋은 거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없애라 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하나님 말씀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사신에게 우상의 자랑과 똑같습니다. 이게 당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어 쫓을 것입니다. 자, 이게 사울 왕의 영적 상태예요. 이런 잘못과 영적 상태들이 치유가 안 받으니까요. 이게 평생 가는 겁니다. 이 문제로 살다가 요 문제로, 요 영적 문제로 그 상태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버립니다. 성경 어디에 있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이때 다윗은 목동으로 이제 사울 왕가의 이제 음악 궁중 악서로 발탁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이 사울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악한 영에 시달립니다. 그나마 자기가 의지했던 사무엘이 연세만 하나 죽거든요. 이 영적 공부에서 되니까 이 사울왕이 더욱더 영적으로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이 양반이 무당을 시작합니다. 급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사무엘상 28장 6절로 7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대답할 리가 없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 점쟁이 찾으라는 거예요. 무당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 나라의 모든 일을 그에게 점쟁이 묻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황폐 되어버린 겁니다. 마지막 말년 보세요. 10년을 어떻게 하면 40년 통치의 말년을 10년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국력을 소진합니다. 미쳐 떠나갑니다.
그러다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잖아요. 그리고 자기 칼에 엎드려져 가지고 자살해 버립니다. 평생 영적 문제에 헷갈리다가 그 문제로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왕을 구한 사울왕의 일생입니다. 이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봐야 돼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왜 저렇게 망해버렸습니까? 저렇게 큰 교회를 지어놓고 왜 교회가 다 팔려버립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네. 사무엘상 8장 1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속 기준으로 세운 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세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아무리 고통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딘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들려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20절에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억지로 세운 왕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다 구하잖아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줘라.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이놈이 보세요. 아버지 재산을 전부 요구하죠. 분기 요구하잖아요. 이놈에게 재산을 주면 반드시 저 다른 나라 가지고 허랑방탕 망할 게 분명히 안다. 아버지는 보이는 거예요. 때를 씁니다. 죽는다고 안 그래요. 며칠 굶었겠죠. 약을 쓰니까 좋다. 한번 가 망해봐라. 아마 그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다 망하면 돌아오느라. 그게 아버지 심정 같아요. 이런 심정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응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와, 생겼다 이거요. 우리에게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제대로 봐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기가 차 아니고 가지고 좋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세우신 왕이 사울이요. 사무엘상 9장 15절로 16절에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에게 이 사람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는지라. 이 사람을 세우겠다. 백성이 구하는 왕이다. 이 사람 세우라. 처음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요 굉장히 겸손한 척해요.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그 지파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런 과거의 전적이 있잖아요. 이런 지파 사람입니다.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굉장히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이 상태가 오래 가지 못해요.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요 이 업앤다운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너무 심해. 오늘은 천국 가 있어. 내일 시험 들어가 만년치 오래하게 가 있어. 사무엘이 이미 다 보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를 불러서 밤새도록 당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9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27절에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많은 말들을 했겠죠. 많은 부탁들을 했겠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10장 1절에 보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아마 이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는 껍데기만 보면 큰일 나요. 사울의 껍데기는 대단했어요. 남자가 봐도 매력이 갈 만큼 완전 반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었으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황폐된 사람이에요. 그가 다스린 40년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무엇부터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여러 가지 영적 상태를 절대로 강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영적 상태가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게 먼저 점검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 상태가 강건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복음하는 거예요. 복음에 불이 내려야 돼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다음 것이 축복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요. 돈부터. 그 다음 뭐요? 건강부터. 이거 줘보세요. 딴 데가 딴 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 박살나는데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점검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내 창세기 3장의 옛사람, 이 영적 문제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다. 다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주님은 혹시 손님으로 오시지 않았나요? 혹시 심부름꾼으로? 혹시 액세서리로? 이러니까 영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못 이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점검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편 1편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강건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늘 가지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나요?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강 목사 설교에 뭐 특별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 10장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11장 할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야 돼. 이 복음 속에 따라가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복음의 묵상이 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었단 말이에요.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시사철 푸르겠죠. 열매가 풍성하겠죠.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침이 중요해요. 시편 5편 3편에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더 간단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다 적는 분 적잖아요. 내가 이해만큼 적으면 돼요. 제가 설교 원고를 미리 타핑에 다 나눠 드릴 테니까 오늘도 받으셨죠? 내게 들려온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적으면 돼요. 내가 적은 거 내가 본 거는 내가 제일 잘 기억해. 내일 아침에 좀 여유 있게 일어나세요. 평소보다 한 10분 20분 먼저 일어나세요. 잠깐 말씀 묵상하세요. 내가 적어놓은 제일 잘 알잖아요. 묵상하고 잠깐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놓고 잠깐 만난 사람을 축복하고 할 일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흑암이 결박되도록 기도하고 요래만 한번 해보세요. 혹시 복음자 있으면 복음이 정도로 기도하고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 다 마치고 나면요. 그 시간은 누구도 방해를 못해요. 시편 17편 3절에 하나님이 밤에 나를 감찰하신대요. 내 영적 상태를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일을 정리해 보세요. 물론 말씀 조금 묵상하고 너무 미운 놈이 있으면요. 푸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이 미워 죽겠는데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 사람 되고 복음 받고 인간 되고 내 돈도 갚고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를 놓고 조금씩 그때 해답을 다 얻으세요. 말씀으로. 영적으로 힘 얻으세요. 이런 영적 상태에서 자는 거하고 이놈의 새끼 보자 죽인다 이빨 갈면서 자는 거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너무 설레가지고 눈물 흘리다가 막 인생은 피곤하다가 이러다가 저는 그 상태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진짜 강건한 상태 되는 거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든 오장육부 신경 세포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날 걱정은 한날에 족하니라 다 끝내세요. 진짜 안 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받은 말씀 가지고요 확인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말씀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크하는 겁니다. 요래만 해도요 우리 영적 상태가 늘 강건해집니다. 요래 살다가 주일 나와서 예배 때 한번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야, 그 말이네. 그렇지. 저거구나. 딱 나옵니다. 요 축복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 공부도 해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사업도 해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해야 돼요. 자, 사울의 영적 상태로 오세요. 이러니까 이 나라가 오세요. 40년 동안 뒤죽박죽이요. 며칠 동안 우리가 그거 좀 볼 겁니다.
오늘 이런 영적으로 강건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백성들이 억지로 세운 사울 왕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영적 상태를 비추어 보면서 이제 고침받고 치유받고 복음으로 갱신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도록, 영적으로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